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를 키워주시고 훗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굽이굽이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보석같이 우리를 키우시려고 애쓰시는지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수준 높은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아버지께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우리 예수님의 깨끗한 손을 대시고 안수하셔서 계속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떡인 이 말씀을 먹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먹음으로써 쑥쑥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올해 더 성경을 읽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을 여러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부터 다시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여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그 말씀을 나눴는데 수요일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앞에 잠깐 설명을 하면 요셉이 17살 때 어릴 때부터 형들의 비행을 아버지께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형들보다 늦게 얻은 요셉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이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부분보다는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그 과정을 많이 주목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37장에서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가, 왜냐하면 형들이 동생을 시기하고 또 그러면서 어려워하는 거, 그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형들이 동생을 인생을 완전히 엄청 어렵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게 그러면은 보통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럴만하지. 아니 형들의 문제를 갖다 아버지한테 다 맨날 고해바치는데 그럴만하지. 그리고 형들은 너 왜 우리 얘기를 자꾸 아버지한테 가서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우리 미움받게 하는 거야? 이런 것이 일상사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맞아, 형들도 속상했을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게 바로 수준이다. 여러분은 그 수준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수준이 높은 사람은 형들의 수준이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이게 형들의 수준이. 근데 형들의 수준이 높았다면 우리가 아버지 몰래 양을 팔아다가 게임하러 갔는데 네가 아버지한테 일러줘가지고 여기서 멈추게 하는 게 너무 다행이야. 고맙다. 이게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느 수준으로 듣느냐.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불의를 보지 못하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형들의 인생이 너무나 망가질 것 같은, 죄를 그대로 덮으면 안 될 것 같은, 악을 폭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 만약에 요셉이 입이 가벼워서 다른 사람 비판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그렇게 일찍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17살에 훈련이 직접 시작이 돼가지고 13년 만에 총리가 되는, 아니 정상으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려놨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훈련이 짧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저와 같이 이 말씀의 이 깊이를 오늘 골고루 들으면서 여러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느 수준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그랬을 때 맞아, 요셉아 고맙다. 야, 네가 이래서
아버지한테 지금 야곱 아버지한테 매를 맞았지만 다행인 거야. 죄를 여기서 멈추게 됐으니 다행인 거야. 이래야지 되는데 이 수준이 따돌려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이런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주일날 기대하세요라고 한 거, 저는 막 너무 이 말씀에서 보석이 나오니까 막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셉이 막 계속 불리한 일만 생겨요. 불리한 일만. 외국에 팔려가지고 누명 쓰고 또 거기에서 또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게 불리한 일만 생기는데, 놀랍게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뭐라 그랬어?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갔는데도 형통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코스예요. 지금 국무총리로 가는 코스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서도 기다리는 훈련을 배워요. 꿈꾸는 자의 그 복직된 사람들, 그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줘 갖고 이제 됐구나. 내 감옥, 이 억울한 감옥 생활 끝났구나 했는데, 내가 가서 왕에게 이 억울한 얘기를 하겠다. 당신을 구해주겠다. 약속했는데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2년 동안 감감무소식이에요. 뭔가 보이는 것 같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요셉은 그래도 거기 있어야 됐어요. 또 다른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2년 만에 이제 총리로 되잖아요. 근데 이 총리가 되면서 저는 이런 궁금함을 가졌어요. 왜 거의 20년 동안 가까이를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이제 가족들은, 야곱이나 형들은 아마 얘가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외국에 팔았는데 얘가 죽었을까 살았을까. 근데 아버지는 적어도 그래서 짐승의 피가 여기 묻었다고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포기를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들은 가끔씩 죄책감으로 요셉이가 어떻게 됐을까? 다시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기들의 과오가 폭로가 될까 봐. 그래서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는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고향도 알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미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막 그 주변으로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을 내다봤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왜 요셉은 가만히 있었을까? 여러분, 왜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요거를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극적으로 만나요. 이 얘기는 너무 유명하니까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극적으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여러 단계를 꼼꼼하게 거치면서 만나가지고 마지막에 그 울음을 참지 못해서 막 내가 요셉이라고 밝혀요. 제가 이거는 읽을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나요. 그때 그 인생의 생생한 아픔 이런 게 앞에 형들을 보면서 밀려오면서 그 보고 싶었던 동생 막 울어요.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고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다.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먼저 앞서 보낸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요. 그럼 형들이 고개를 못 들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막 다 빨리 아버지 모시고 와라. 지금 이 흉년이 시작이 돼서 지금 엄청나게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먹을 거 뭐 금은 보화 같은 거 많이 선물을 싸보냈겠죠. 싸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싸보내면서 하는, 이게 다 꽂혔어요. 싸보내면서 45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님들 빨리 가서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몸만 오시라고. 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꿈 같겠습니까, 여러분. 몸만 오시라 그래요. 몸만 오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덧붙이는 말이. 가서 얼른 아버지 모셔오고 내가 이렇게 잘 됐다는 걸 얘기를 하고, 몸만 오면 여긴 다 돼 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우리 왕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해라. 그런 것까지 아주 치밀하게, 아주 이 요셉의 지혜로
그런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형님들 내가 부탁하는데 가다가 길에서 여러분 읽었을 때 기억나요? 기억 그냥 쭉쭉쭉 독서를 읽었어요? 가다가 길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어.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 그래. 형님 가다가 길에서 싸우지 마세요. 이래. 지금 뭐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막 이게 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분위기고 선물 잔뜩 싸보내고 빨리 갔다 오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때의 이 중요한 평범한 얘기 그런 얘기 이제 다 끝났단 말이에요. 형님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먼저 팔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죄책감 갖지 마세요.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했는데 싸우지 말라는 평범한 얘기를 해요. 아마도 이 형들은 물건을 많은 선물을 가지고 싸울까? 아니면은 네가 먼저 그때 요셉이를 버리자 그랬잖아, 팔자 그랬잖아, 그리고 싸울까? 아마 요셉은 감지를 했을 거예요. 영적인 그 감이 아이들이 가다가 또 싸우겠다. 왜냐하면은 싸우지 말라고 한 것은 왜 그러냐면 싸우면 다시 어려워져. 그 싸움 때문에 요셉이가 그렇게 순환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지만 거기 나오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고 해서 형들이 미워가지고 팔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신학적 교리적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이 인간의 모순적인 곳에서도 하나님은 훈련을 선으로 바꾸면서 훈련을 해가는 거지 그것은 사람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숙명적으로 다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싸움으로 시작된 이 불행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자식을 잃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몸만 오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싸움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영적인 분별력으로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싸움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사단이 그대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이 얼마나 지혜와 이 분별력이 뛰어났는가.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오래전에 어떤 분이 큰 프로젝트가 잘 됐었어요. 이제 완전히 90몇 프로가 다 됐어요. 큰 대기업에서 그걸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서 이제 사인만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하고 언쟁을 하다가 확 내뱉었어요. 야, 이거 대도 안 해. 그냥 이래버렸어요. 그러는데 그게 다 완벽히 됐던 90몇 프로짜리가 갑자기 이게 다른 데로 가기로 됐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이가 이 드라마틱한 꿈 같은 이 꿈인가 생신가 하는 분위기 속에서 형님들 가다가 싸우면 안 돼요. 이 얘기를 왜 했겠나를 여러분 주목해야 돼. 절대로 싸우는 곳에는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 이제 여기 이게 마지막 오늘 이 말씀에 요셉에게는 왜 쓴뿌리가 없었을까? 그렇게 미움을 받고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정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구덩이에다 던졌을 때도 얼마나 무서웠겠으며 여러분 우리가 막 이제 해피엔딩을 딱 먼저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막 언어도 안 통하는 해외로다가 팔려가는 거 가서 또 갑자기 뜻하게 감옥으로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서 쓴뿌리가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꽉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워. 그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벌어져.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를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많이 이렇게 막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죽을 것 같습니다. 막 이런 게 막 어려워하는 게 많이 보여요. 근데 요셉이는 항상
그래서 이 요셉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너무 제목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렇게 종합적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의 지혜로 딱 이게 바로 수준이야. 이렇게 37장을 읽을 때 말씀해 주셨던 그 수준으로 이 요셉의 수준으로 쫙 풀어가면서 너무나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이 너무 그런데도 그 안에 흐르는 평안이 있었던 거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왜 이렇게 풀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엄청 빨리 간 거예요. 30대에 총리가 됐으니까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다 대답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인생길은 가장 늦은 것 같지만 안전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막 이러고 내가 뭐 교회 생활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이럴 게 어디 있어. 이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들의 그 수준이 팍팍팍 하고 뛰어오르는 거죠. 요셉은 쓴뿌리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셨는데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11별이 절하고 이 꿈 2번을 연거푸 꾸잖아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나를 지금 내가 이런 게 연약하니까 강해지라고 하는구나. 혼자 이렇게 막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가면서 요셉이는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단단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추신수라고 하는 그 야구, 그분이 감독인가요? 선수인가요? 그분 얘기를 잠깐 제가 들었어요. 이제 아들들이 미국에 사는데 아들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다가 근데 룸메이트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 룸메이트를 바꿔야 되겠네. 막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이 아빠가 딱 그래. 왜 어떤 게 힘드냐 그러니까 룸메이트가 그냥 음악을 뭐 조금만 하면은 막 소리가 너무 크다 그러고 그런데 자기는 큰 음악을 뻥뻥 틀어놓으면서 자기한테 그런데요. 그래서 아주 불편하대요. 그런데 이 아빠 추신수 씨가 하는 말이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된다. 방법을 찾아봐라. 방법을 찾아서 걔하고 대화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겨야지. 이 사람 불편하다고 피하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큰 일을 하려면 더 뛰어넘을 게 많은데 그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바로 고개를 흔들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계속 그릇을 만들어 가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를 깎으시고 빚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을 보며 수준을 느끼다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그 세 가지, 그 20년 동안 왜 찾지 않았을까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제가 답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특히 잘 됐을 때는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어려울 텐데 형들도 이런 게 다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성령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것도 쓴뿌리가 없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이 축복을 주실 거라고, 더 하나님이 나를 더 케어하실 거고 나를 더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